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그 한 절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우리가 읽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서 뭐를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에서 참으로 주안점을 두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됐다. 뭐가 기록이 됐나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그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의 한 말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서는 기념책이라고 그러지 않고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우리 믿는 자들이 수지맞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다녔는데도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 불행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으시면 천국을 들어가는데 거짓말하던 자들, 세상에 속해서 죄짓던 자들, 이런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간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지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 기록이 될까요? 누가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 시절에도 책에 기록된 자가 있고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본 것은 세상 마지막 날을 본 거예요. 세상 마지막이 올 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래서 저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기록된 자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념책이 됐든 생명책이 됐든 하늘나라에 어떤 책이 있다고 할 때 그 책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이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선지자가 기념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념책에다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는데,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끝부분에 가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나? 이거 따져보자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이름이 없어요? 이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경우라도 예수를 놓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놓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니, 그 기록되고 나면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고, 기록된 사람은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난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거기에 하나 더 보탰어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까지 기록이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세의 말을 하는 거,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 하는 거, 이런 것까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나는 오늘 제목을 삼기를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기록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을 인용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존중하라는데 존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존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존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말로 하는 거 쉽죠. 말로 하는 거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땡큐, 이러면 존중하는 걸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를 존중한다 그럴 때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게 그를 존중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야단을 맞았어. 어떤 사람, 직원이. 그러다가 사장 앞에서는 어떻게 못하다가 지하 주차장에 내려오니까 사장 차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장 차를 그냥 발로 팍 차면서 화를 확 내고서 차에다 발길질을 해버렸어. 차가 미워서 그런 걸까? 차가 기분 나빠서 그런 건가? 누가 기분 나쁜 거야? 주인이 기분 나쁜 거야, 주인이. 그런데 반대로 사장님이 늘 아껴주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가 사장님 차에다 뭘 묻혀놓고 갔어. 예를 들면, 아니 이거 누가 우리 사장님 차에다 이걸 이렇게 놨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차를 잘 닦고 제대로 할 거예요. 차가 좋아서 그럴까? 누가 좋은 거예요? 사장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요만한 그런 모습일 때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아들이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담임 목사한테 반감이 없어서. 근데 나한테 시험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해봐요. 안 보는 데서 공부만 팍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까닭도 모르게 한 대도 맞아요. 아니 왜 때려요? 이게. 그런데 보니까 네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리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목사님 아들이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마음에 들면 그에 속한 자녀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중해요, 하나님 존귀해요, 존귀 그러면서 그 찬양도 있어요. 여러분, 찬양만 한다고 존귀가 되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그런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놀라운, 그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귀중히 여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가 있을까? 이건 내 거다 그러고 기록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엿새는 너희들을 위해서 준 건데 그 중에 하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바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나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거룩한 주일을 귀중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써요? 주일이라고 써요. 주일이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주인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예수님이지요,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날, 그 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뭐 하는 걸까요? 안식일에 뭐 하는 것이 될까? 안식일에서 안식한다고 그래서 안식해야 돼, 그리고 쉬어야 돼, 그런 건가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귀한 심령들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4번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드렸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제일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예배야. 그래서 거룩한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가 나를 정말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네가 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리고서 그에게 뭐를 베풀어 주셨냐? 축복의 조상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의 조상에 이름을 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긴다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건데, 그 예배는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예배를 귀중하게 드렸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코로나19 때처럼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폐하게 3년 6개월 동안 고난이 오니까 그냥 아방이 이세벨하고 그 부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토탄에 빠졌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엘리야가 야, 너희들 바알 선지자 다 모여라. 갈멜산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부르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부르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 대결을 하는데 그들이 부른 바알신은 응답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야 차례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무너진 돌제단을 수축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돌제단을 다 수축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불러서 응답하실 거다, 그 믿음이 강력하니까 그 주위에 또랑을 팠어요. 그리고 재물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또랑에 물이 철철철철 넘치게 해놨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불렀어요. 불이 임했다. 나는 거기서 뭐 불이 임했다 이런 거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 구약시대 때는 제단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러서 태워서 하는 건데, 사람의 불로 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로 재물을 태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와 같이 강력한 예배에 대한 자신감,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거를 귀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그 존경함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분복을 받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직행했대네,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귀중히 여긴다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존중, 존귀, 존귀 뭐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 거 주일날, 주님의 날 그분 거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배를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있어. 그것도 제사장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약성경 사무엘서에 보니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게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하나님을 완전 무시했어요. 여러분 냉수한 홍수를 벌어도 우리가 손 위가 있잖아요. 윗사람이 거기 있으면 먼저 드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저는 밥상에서 물을 먼저 먹어도 야단 맞았어요. 아버님 물 드시겠습니까? 진지 잡숫고 있는데 아니야 너 먼저 먹어라. 그럼 맨날 그러시니까 그냥 먼저 먹더니 이 녀석이 아버지한테 물을 드시겠냐고 묻지도 않고 그러고 네가 마셔? 빼본 너 먼저 먹으라고 그래서 그러신 건데 그냥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도 그게 사람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거 가져와. 그 무슨 하나님이 하나는 지네들이 갖다가 삶은 거 가서 빼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지네들이 먼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처먹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했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탈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하시면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멸하는구나,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 했는데 한 날 한시에 니네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갚아줄 것이었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한 날 죽었는데 여러분 그 한 날 죽은 그 두 아들을 교육을 잘못시킨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소식 듣고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세 부자가 하루 한 날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예배를 경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게 뭐냐면 주일이야. 주일은 뭐하는 날이야? 예배 드린 거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가, 내가 너를 귀중히 여겨주겠노라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이거는 내 거다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헌물이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또 마음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저 목사가 11조 얘기하는 거고 헌금 얘기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이 말라기서 지금 펼쳐져 있는 그 말라기서 3장 8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내 거라고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이 내 거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든 삼회를 하든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내가 가르쳐야 될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다 그러는데 그걸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11조를 당신 거라고 그랬고 11조를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결과적으로 그거는 당신 거를 도둑질해 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신약시대에는 11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또 어떤 사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신약시대 때 무슨 11조 한 거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더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규례와 의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예수님도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긴다 그러면 하나님 거를 왜 내 것처럼 도둑질하느냐 이거예요. 난 양복 윗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끊을 때는 바지에서 돈을 꺼내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왜 지갑에다 돈을 안 넣고 그냥 그렇게 돈을 그냥 넣고 다녀요? 알맹이로? 그래서 내가 나쁜 경험이 있어서 그랬다 그랬어요. 나쁜 경험이 뭐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양복 주머니를 이렇게 아무데나 벗어놓을 때가 있어요. 아무데나 벗어놓을 때가 있는데 언제 그런 일이 있는데 당연히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누구 앞에서 돈을 꺼내려고 그렇게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없어졌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복 윗도무리를 벗어났던 당시에 한참 까마득하게 입고 있다가 그냥 당연히 그거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내 걸 뺏어간 거예요. 빼간 거예요.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거 참 이런 일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지갑에다 돈을 안 돼. 지갑은 갖고 다니. 거기 내 신분증만 있어요. 정 무슨 저기가 있을 때는 미리 돈을 거기다 놓다가 꺼내서 줄 때 거기서 꺼내갖고 주는 경우는 가끔 있긴 해. 내가. 근데 거기다 안 넣어요. 이렇게 도둑 맞은 적이 있었어. 도둑 맞아 보니까 기분 참 나쁠 때다. 정말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는데 11조를 여러분 내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여러분 도둑질해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상합니다. 왜 목사가 왜 헌금 얘기를 하지? 왜 목사가 11조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분일까?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반영하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표어를 바꾼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다뤄서 정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그럴 때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봉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려서 복받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겨서 복받은 사람을 치라고 하면 난 솔로몬을 치고 싶어요. 솔로몬. 여러분들은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예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1000번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드리면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드렸어요.
그가 봉헌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1,000번제라는 건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봉헌식 갈 때 보니까 소를 22,000마리를 드렸다고 그랬고 양을 22만 마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하루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2주 동안 연거푸해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준 그 의미가 너무너무 커서 이걸 어떻게 갚아드릴까 그러다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게 그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을 때는 뭐냐면 1,000번제 받으셨을 때 꿈에 나타나셨어요. 1,000번제를 1,000마리의 소를 드렸을 때 야 솔로몬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저기를 하니? 그랬더니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야 너 특이하다. 다른 사람들은 부와 기와 명예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와 명철만 구하니? 그러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는데 그 이전에 그런 왕이 없고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지혜와 명철 부분에서는 아직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와 기는 그 세대에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줬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봉헌물을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 얘기만 나오면 마음 문을 닫고 째려보고 그 뭡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 한번 바꿔볼 의향을 가져보세요. 그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11조는 못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존귀히 여깁니다. 나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실천해보세요. 왜?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나한테 11조를 해가지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는지 안 붓는지 시험을 해봐라. 그리고 너가 만약에 그걸 드렸을 때 내가 황충을 금해 줄 거다.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없게 해줄 거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메뚜기를 얘기하는 건데 메뚜기도 농사 다 짓고 있는데 메뚜기 한번 앉았다가 떠나면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헛농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건 돈을 갉아먹는 벌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일컫게 해준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라.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강력한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러 복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천교회 교회들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복받고 회복되는 거 보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당신들끼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 부천교회 와서 복받았어요. 부천교회 와서 회복됐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절대 마음문을 닫는다든지 시험이 든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겠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왜 우리와 인격이 똑같으신 분인데 그거 왜 모르시겠어요?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나를 정말 귀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깨닫자는 거예요. 네, 그거 깨닫니. 이 주일날 설교 20분에서 30분 그리고 조금 넘으면
그 이상되는 그 시간에 뭘 더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배도 주일날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 거를 기준이 여기면 그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 거라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이 주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주님 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니까 기중히 여겼다가 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대승을 거두고 들어왔는데 그 정작 자기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자들이 막 환영하고 막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아니 그 여인들도 참 주책맞은 여인들이지 듣는 왕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냥 아이고 우리 다윗 장군 잘하셨어요 그러고 그냥 했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사람을 불감정이 생기게 하냐 이거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데 이게 장인과 나중에 사위가 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속 좁은 사울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놈을 없애야 되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미친 짓 하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막 날렸으니까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니까 그 부하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나중에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뒤를 보러 그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굴 저 깊숙한 데는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 있는데 아이고 이게 왕이 들어와가지고 뒤를 보네. 그러니까 그 장군 중에 하나가 장군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가서 등에서 그냥 칼을 찍어갖고 죽이겠습니다. 안 돼. 하지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이 왕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소유라는 거야. 내가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은 또 이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텐트 속에서 잠을 자는데 장군들이 가가지고 지금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갔어요. 근데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 고단하니까. 근데 죽이지 않고 거기 창을 가지고 나왔어. 사울의 무기를 갖고 나왔어. 그리고 물병 같은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증거를 삼고서 나와야 되는데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시여 저거 죽여버리십시다. 왜 자꾸 이렇게 왼수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막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 하나님이 세운 종을 해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막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좋아서 그랬나요? 아니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운 종을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그를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했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놀라운 분복을 허락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후손에 메시아가 출생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요.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의 목사를 도와서 목회를 마음껏 하려고 도와준다 그러면 그게 곧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다른 교회 보니까 목사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목사를 자기 밑에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크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의 얼굴에 늘 수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숨이 나오고 나같이 조그만 교회 목사를 보고 부럽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답답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모릅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원수 없애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겠다. 오죽하면 말이죠, 자기가 피난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 침을 뱉으면서 얘 잘됐다 이 다윗놈아 네가 그러더니 결국 그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전하 나를 보내십시오. 저놈을 그냥 당장 목을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그러지 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부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그러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말대로 돼버렸어요. 아비새라는 사람이 죽이려 했던 시므이는 이러면 솔로몬 왕이 나중에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것이라고 그러면 절대 그걸 해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로만 땡큐 오 존귀 말로만 찬양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속해 있는 걸 기준히 여길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을 기준히 여기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도 드리고, 여러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라면 해. 나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경시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높이고 더 섬기고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니까 나는 대접받고 여러분들은 무시당하고 그거 아닙니다. 서로가 저기를 존중해주고 그럴 때 우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 부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다가 복받은 사람, 그 사람 얘기야 한번 하고 그냥 마칠 때였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는 사람들인데 혹시 그동안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전에 우리 교회에 이은순이라고 하는 성도가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에 다닌 친구가 야 은순아 너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그래 니네 교회 어딘데? 저 삼정동 쪽에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너네 교회 어딘데? 그랬더니 여기 고강동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할 일도 없는데 심심한데 가야지. 그러고서 나왔어요. 얼마나 여러분 저기 있으면 교회를 심심하다고 나올 정도니까 그때는 나와준 게 고마웠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우리 부천에 유명한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서 유치원을 하고 유치원에서 그 아들을 최고의 유치원이 거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주중에는 거기 가서 남이하며 타불을 하는 거 배우다가 주일날은 교회 와서 아멘 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 엄마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 아빠가 얼마나 사람이 신사하고 얌전한지요. 꼭 부인을 태워다 주고는 교회는 안 들어오고 저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고 부인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참 믿음 생기기 어렵나 보다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성실한 남편이 사장님께 인정을 받더니 천안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천안으로 갔는데 그 천안에서 그 사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그 회사를 넘겨줬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직원이 한 70명 늘어났대요. 여기 한성래 권사님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한성래 권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거기 그 집에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거기 가서는 그 교회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우리 교회 때는 집사 직분 받았나 안 받았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권사가 됐고 그 부인 남편은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와 정말 그 자랑을 간증하는 거죠. 자랑보다도 간증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 한 권사님이 듣고 와서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 권사가 굉장히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그 남편이요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웠는지요. 제대로 배웠는지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11조를 떼놓고 감사헌금을 떼놓고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새벽 시간마다 가서 드리려고 하는 일천번제를 31조를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서랍에다 넣어놨대.
아파트가 그때 난 지금 다 잊어버렸지만 아파트 평수가 그 동네에서 제일 넓은 평수예요. 그 부자들만 사는 그런 적인데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자기 위층, 자기네 집, 자기 밑에 층 3개 층을 다 털었대. 근데 이렇게 주의를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는 이 가정에 금고가 있는데 그 돈에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그걸 도둑이 뜯다 못 뜯고 그냥 갔대. 더더욱 놀라운 거는 그 골동품인가 뭔가가 거실에 2억 원짜리가 당시에 있었는데 도둑이 그걸 못 알아봐서 못 가져갔대. 그리고 그 일천번제와 헌금당에 있는 서랍을 갖다가 맨 위에 거 열어보고 없네. 뭘 없네. 그러다 세 번째 거 열면 그건데 그건 열지도 않았대. 아무것도 잊어버린 게 없대. 이 말을 우리 한권사님이 듣고 왔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고마운 거는 의리가 있잖아요. 이분 의리가 있더라고요. 자기에게 그렇게 베풀고 한 사람을 그 회사를 떠났는데도 거기다 계속 그 사례를 한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마인드니까 한권사님으로 부천교회에다 내가 뭐 좀 갚고 싶은데 뭐 하드는 뭐 없을까? 그래서 한권사님이 그때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 그 음향시설이 좀 안 좋은데 음향시설 좀 바꾸라고 그랬죠. 그때 1,000만 원인가 그냥 후딱 해가지고 바꿔줬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풍복을 받아들여서 많은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로만 경외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에게 속한 것을 기준히 여기라고 해요. 그분에게 속한 게 뭡니까? 안식일,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서 11조와 봉헌물은 내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십시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주의 종, 우리는 모두가 주의 종인데 그러면 주의 종을 서로 사랑하고 시험 들지 않게 서로 위해 주십시다.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